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만나를 3일 만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또 잘 퇴원했고 한 3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이제 다시 좀 회복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유대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땅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나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귀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를 정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에스더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보면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왕이 있은 지 3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페르시아 왕 중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가졌던 왕은 없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상의 인물이거나 없었던 인물을 허구로 넣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크세스 왕이라고 대다수의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세스가 바로 그 히브리어로 부를 때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1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킴비세스 왕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이집트를 점령하여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는 인도를 점령해서 제국에 편입시키죠. 그러니까 4대 왕이었던 크세스, 즉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선대 왕들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 영토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인도라는 것은 지금의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로 말하는 파키스탄을 얘기하는 것인데 서동쪽의 거의 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스는 서남쪽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 지역에 127명의 지방관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렸는데 일종의 총독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제국에 총독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였습니다. 그런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오늘 이 잔치의 규모를 보시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거의 1년에 반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왕의 나라의 위엄과 혁혁함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도성 수산, 즉 수도인 수산성에 거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 7일간의 잔치를 따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의 위엄과 나라의 권위를, 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이 잔치의 겉모습을 보면 그 화려함에 입이 딱 벌어지죠. 그렇죠?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습니다. 잔치 자체도 어마어마했지만 그 잔치에 사용되는 그릇이나 이것들을 보면은 그냥 그 화려함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궁궐의 잔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왕의 권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의 위엄과
권력과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한 잔치를 화려한 결혼식을 베풉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베풀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의 부함을 나타내기도 하죠. 한 끼에 수십만 원씩 되는 음식,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가까운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밖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됨이나 자신의 본질을 자랑할 게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바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런 것을 자랑할까? 화려함과 낭비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대리석을 깔고 거기에 화려한 조명과 온통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자기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그렇게 화려한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심지어는 나의 신앙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나의 연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하수에로에 자랑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화려함,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또 사라지는 것이고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것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되,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라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되, 무엇보다도 나의 자랑이 세상적인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소유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이 어디 있는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